저희들 계속해서 이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 여기 성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 성소 안에는 중요한 세 개의 기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떡상, 진설병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향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금촛대, 금등대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 가지를 잘 갖추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음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래 살지 않습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은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이 먹는 이 음식들 때문입니다. 이 음식의 질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또 위생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저질 음식이 많고, 그래서 그런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 공기가 우리 몸에 산소가 잘 이렇게 공급이 안 되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건강이 또 나빠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는 금등대입니다. 금촛대라고도 하죠. 그래서 7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7 유형의 성도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비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시죠. 그래서 이 빛을 받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어둠에서부터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복음 전하면서 이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가족들을 비롯해서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안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순간 민족의 배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 캄보디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거 선교사고 목사지만은 정말 많은 도전을 그 사람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부르심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와 함께 이 동역하는 분들을 떠올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또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빛은 예수님이고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로서의 빛이죠. 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등대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 복음 또 전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또 이 성막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할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빛이 세상으로 비춰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면은 전도는 자동적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코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여기에 저희들이 합당한 그러한 이름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죠. 성막 밖에서 성막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성막 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막 밖에서 쳐다보면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얀색으로 된 울타리와 그리고 해달 가죽, 시꺼먼 죽죽이한 그 해달 가죽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붕으로 덮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값어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간 제사장들은 그 성소에 찬란하게 빛나는 그 금빛을 볼 수 있고, 그 수놓은 자색과 홍색과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 실들로 짜놓은 그러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가 받은 그 축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데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지요, 여러분. 뭐 영적 전투는 사탄아 물러가라, 가음 지르고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영적 전투죠. 그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마귀가 가음 지른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낼 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이 군대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실 그때부터 바로 이미 이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작정하셨다는 거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단의 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해 내셨을 때 이미 우리를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심히 두렵고 떨리게 하심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이게 이제 내년 4월 달에 캄보디아에 부흥 집회가 있습니다. 그 부흥 집회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드온,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찌질궁상이었죠. 찌질궁상. 그런데요, 기드온은 찌질궁상이었지만은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별로 큰 용사가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지질이 궁상이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내가 재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그 군대 속에서 큰 용사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그냥 용사도 아니고요. 큰 용사여. 큰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